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든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또 오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서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길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렘과 두려움입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혹시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을 떠나서 남미 칠레로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칠레는 비행기로만 거의 24시간 만 하루를 꼬박 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을 기억해 본다면 역시 제 안에도 이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는 그러한 설렘과 기대가 있었으면서, 동시에 그곳에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참 순탄하게 평안하게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것,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순간 저 혼자가 아니라 그때 가족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혼자 그 길을 가게 되었다면 훨씬 더 염려와 막막함이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그 자리에 했기에 어쩌면 더 담대함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가보는 길은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얼마나 잘 아느냐, 또는 그 길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보다도 그 길을 어쩌면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낯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그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엄청난 위기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특별히 1장 1절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 한마디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삶의 중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던 존재를 잃어버렸다,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둔 그렇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수많은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꼭 필요한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더 살려주셔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마친 후에 그를 데려가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여리고성 하나 정도는, 여리고성 정도는 좀 무너뜨리신 후에 데려가셨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이 모세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백성들은 늘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모세를 찾아왔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언제나 모세 뒤에 숨었습니다. 모세가 보이면 안심했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도 어쩌면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 이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그런 모세가 죽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이끌 모세가 자기 곁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하늘이 무너지고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그들은 경험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우리를 과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누가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대보다는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의 수하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를 불러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시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표현,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 그리고 9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마라. 모세보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끌어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독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새 힘을 낼 것을, 무언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너의 힘, 너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이전에 먼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말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해 주님이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강함과 담대함은 여호수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안에 주어지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담대하거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두렵고 건너야 할 요단강은 여전히 무서웠고 싸워야 될 전쟁은 여전히 그의 앞에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는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강함이라고 하면, 또는 누군가가 강하다라고 말하면 이런 생각이 금세 떠오릅니다.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강직한 사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응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40년의 시간을 바로의 궁에서 지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국 자신이 했던 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때,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정말 무명에 잊혀진 사람으로 미디안의 목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네가 잘 몰랐지만 너의 안에는 능력이 많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없었던 무언가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의 강함은 모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명을 그는 마침내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낱 소시민처럼 보이는, 아주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이 기도는 큰 용사답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석, 정말 담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주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용기는, 이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보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손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사람, 그들을 두고 참 강하다, 강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함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약함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 스스로 더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너의 마음을 고쳐먹고 너의 마음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도, 불안의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나를 신뢰하고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라는 주님의 초대이고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를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기 앞에,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쩌면 군사 전략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어쩌면 그에게는 더 급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실까요? 참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달려있음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 성경을 떠올리고, 또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켜야 하는 규칙 정도가 우리 마음에 금방 생각나기가 쉽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들을 두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율법의 더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단순히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 또는 목적 또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여호수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도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모세는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만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안식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시대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의 힘을 붙들지 말고 말씀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두려운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모세가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질 때도 있고 계획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 그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낯선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오늘 이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또는 손에 잡히는 그 무엇보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완성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